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그때 세대반에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두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스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바가바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경으로 천하에 큰 흉년이 일어나니 하나님의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보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작은 자 그러나 큰 힘을 가진 자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산업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은 잠깐 멈춰두고 좀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도 알고 기도에 대해서도 알고 전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함께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특히 산업 현장에서 보면 산업 현장에 벌어지는 일들 그것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축복과 또 전도의 축복이 매일매일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삶 속에 같이 가는 답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00년이 지나도 전도자로서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현실은 그대로 있잖아요. 지나온 시간처럼. 그래서 말씀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성경 속에도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마무리한 그 속에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답을 꼭 찾으셔야 돼요.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해 드렸고 또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매일 공개하고 있죠. 여러분 주일 예배 드렸던 말씀의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근본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은 무인도에 살고 있지 않는 한 특히 산업 현장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함께 소통하고 악영향이든 긍정적 영향이든 주고받는 그러한 사람들의 현장 속에 있을 겁니다.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30명과 교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소극적 사람이. 그러니까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확정된 30여 명의 사람들을 품고 내가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기도가 시작된다면 삶 속에서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추상적인 기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라 이 말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 여정 속에 만나는 사람과 그 현장을 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매일 말씀으로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 은혜를 좀 알려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30년 넘게 매일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로서의 찾은 답이 있어요. 그 찾은 답을 정리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계속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일하고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에서 살아가는데 영접이 될 겁니다. 복음을 받을 사람이 만나지고 또 그 시간에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양심상 영접하고 두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뭐 끝나지만 말씀이 좀 이렇게 궁금하고 원하는 사람에게 조금 말씀으로 양육을 해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 사람 속에 복음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때쯤 거기다가 말씀 운동을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쭉 펴다 보면 뭐 몇 사람 이렇게 연결되면서 복음의 사람들을 찾게 되고 뭔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팀이 찾아집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가야 돼요. 특히 산업 현장 속에서도.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도가 통하게 되거든요. 그때쯤 되면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시는데 나에게, 우리에게, 내게 주신 이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것을 정말 확인하게 됩니다. 유일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전도와 선교를 찾게 되고 거기에 이것 때문에 내가 있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일하고 있구나. 이게 변하지 않는 확정되는 시간이 와요.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 속에 우리가 인도받게 됩니다. 초대교인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나서 말씀을 봐서 그렇지 이 시대는 경제활동 할 수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 유대 나라에서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됐어요. 추방되는 겁니다. 교육의 기회도 없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모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집에서 비밀스럽게 모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힘을 동원해서 막는데도 불구하고 한 300년의 시간이 계속 흐르고 계속 또 부흥되고 계속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어디에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축복이 체험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증인으로 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괜찮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이론인 겁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교육자로서 30년의 시간을 지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서도 많이 고생을 하지만 못지않게 한계도 많이 겪고요. 답답함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저의 삶 속에 이 세 가지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답들을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위해서 살진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목회자로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말씀의 축복과 그리고 현장 속에 만나지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작정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계속 보여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많이 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이 확인된 이 축복을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이거는 매일 고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함께 전도와 선교를 고민할 수 있는, 인도받을 수 있는 팀이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찾아지고 만나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눌 수도 있게 되고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여러분 스데반의 일로 더 이상 예배드릴 수가 없어서 흩어져 가지고 따로 모인 안디옥 지역에서 따로 모여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오늘 바로 말씀에 기록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내용을 찾잖아요. 그러면 큰 힘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모자란 그 제자들, 사도로 부르신 제자들을 40일 동안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불러서 다른 힘이 너희에게 있다, 주어졌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을 꼭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죠.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모였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다. 왜냐하면 이 힘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된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권능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심부름하게 하시는 것. 이 축복의 배경 속에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산업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됩니다. 이러면 손을 대는 것마다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했는데 언제 이루어지느냐를 설명했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오직이에요. 오직이라는 말은 우리는 방법을 자꾸 놓치기가 쉬운데 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등불 하나 켜기도 두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기본적인 양심상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것을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만나는 성도들에게 현장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를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믿음도 없으면서 그런 뭐라 그럴까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 사례비도 없고 교회도 나와 있고 뭐 어디 교회 들어가거나 개척한 상황도 아니고 아이는 크고 있고 여러분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추운 겨울에 저희 지금 교회 동북교회 가서 그때 9시 기도회, 9시 기도회가 있었는데 9시에 그냥 주여 주님 이러면서 그냥 한두 시간씩 그냥 울고 오는 거예요. 그때 했던 기도가 뭐냐면 정말 제가 복음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길을 열어달라고 아니면 믿음을 좀 달라고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것만 한 1년 6개월을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게 오직입니다. 평상시에 이 오직, 이 축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때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임하잖아요. 아마 큰 하나님의 축복을 더 볼 텐데 지금은 배가 불러가지고요. 잊어버릴 때도 많아요. 뜻이 오기 시작되도록 스타트가 되도록 그 지점까지 몰고 가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죽게 됐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열흘 동안 오직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 거죠. 그것도 기도 제목 많지도 않았어요. 성령께서 역사해달라.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는 방법이 오직이냐. 여러분, 오직이라고 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게 있던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는 오직이 될 때만 치유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의 그릇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믿음의 그릇은. 그냥 내가 살아가는 수준만큼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나의 믿음의 그릇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들었지만, 선교 들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겁니다. 날마다 현실이 너무 급하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한 이 축복을 오직으로 기대하고 누리게 될 때 우리의 근본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오직이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듣고 막 특정한 어떤 거 하나가 붙잡고 그냥 고집 피우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은, 특히 산업인들은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말고는 나의 기본을 바꿀 수가 없다. 빨리 결론 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나와 많은 사람들의 삶의 기초를 바꿀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막 오직이라고 하니까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의 영적 문제를 바꿀 수가 없다. 하나님 없어도 될 만하다. 자꾸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추정하는데 나쁜 건 아니지만 결국은 답이 안 될 겁니다. 오직 이 답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군데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전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집에, 저와 여러분의 하는 일에 이 축복이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오직의 축복이 기대가 안 되는 겁니다. 오직의 축복이 안 누려지는 거예요. 너무 삶의 내용이 많은데 삶 속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함께 가고 있잖아요. 오늘 속에. 오늘 함께 가고 있지 않으니까 일주일이 지나도 함께 가기가 어려워요. 막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은 모를까. 1년이 지나도 함께 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매일 오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답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찾았어요. 저는 일주일 내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안 누릴 수 없도록 시간표가 짜여져 있거든요. 여러분, 목사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한때는 이런 생각도 해요.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지? 요번에 한 주일 동안 팍 쉬니까 얼마나 좋으시 매일 막 말씀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막 밥도 막 대충 먹고 그 다음 시간까지 꼭 가야 되고 막 직업병이 생겼잖아요. 후다닥 먹 하나님이 후다닥 먹어도 소화가 되도록 이 직업적으로 하나님이 제 위를 만들어줘서 감사한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보면 이제는 제가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시작이 돼서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 줌을 시작했잖아요. 한참 지나고 나서 녹화되는 기능을 알아도 그래서 녹화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벌써 1000편이 지금 자료로 남겨졌거든요. 여러분, 1000편의 설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이제 디지털화 돼가지고 저는요, 빨리 발전해라. AI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더 발전해서 한 달에 한 3만 원만 내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동시에 한 10개 국어로 방송할 수 있는 체제가 빨리 되라.
그리고 가상공간 체계가 더 확대돼가지고 이제는 그 속에서 이런 일들이 AI가 막 움직여가지고 막 이런 거를 자동으로 입력만 해놓으면 입력값만 입력해놓으면 알아서 막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또 이렇게 관심이 있자 어떻게 이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게 녹화되면 저 줌 그 데이터로 갔다가 다시 네이버 이메일로 왔다가 제가 또 그거를 제 핸드폰으로 받아가지고 이게 다시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또 유튜브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손실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음성이 잘 듣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방법이 없을까 또 고민하다 보니까 예전에 누가 얘기해 줬는데 제가 그걸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막 이런 블루투스 이 마이크 이런 게 굉장히 비쌌거든요. 3만 5천 원. 근데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요. 누군가는 저희 특히 집사람이 화면에 얼굴이 이따만하게 나온다고 좀 멀리 떨어질 수 없냐 그랬는데 멀리 떨어지면 여기에 녹음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멀리 떨어져도 돼요. 야, 3만 5천 원에 이런 행복이 있는지 몰랐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세요. 워낙 우리가 모자라고 미련하니까 너무나 뛰어난 천재들을 통해 가지고 미디어나 환경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라고 여기고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그들은 첫 번째로 작은 자들이었으나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여러분,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이 축복을 누리면 큰 힘이 생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때 어쩔 수 없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무조건 역사 일어납니다. 제가 체험했어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어려움도 많고 시험될 일이 많은데 시험 안 들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속상하고 답답하고 막 한계가 오고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안 한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 알겠습니다. 또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안다면 뭐 때문에 낙심하겠어요? 뭐 때문에 돈 걱정이 됩니까? 3달 사료비 밀려 있어요, 전. 현실입니다, 현실.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걱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한계 속에 있다가 죽어야 된다면 저는 그거를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게 결심했어요. 시험 들 거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거룩한 영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고 고백하세요. 이때에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큰 힘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말씀 그대로 막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보여졌죠? 삼천 제자가 모인 거예요. 그렇게 막는데도. 이게 마가다락방의 고민이었어요. 모일 장소는 없는데 삼천 제자가 일어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힘을 가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을 기대하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부자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헌금이 차고 넘쳤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으면 제일 모자란 게 뭐죠? 교회마다, 사람마다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 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다. 모자라더라도 없더라도 선물하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으면 헌금하는 게 기쁘다니까요. 오직 이 힘을 얻으면 교회나 우리의 삶에나 예산 문제 당장 해결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
핍박이 왔는데 괜찮았어요. 오히려 그 핍박의 순간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교회에 나타났죠. 여러분 진짜로 오직 이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있다. 저 상대방이 나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가한다. 괜찮아요.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응답을 전혀 못 받는데 이 인간이 나를 괴롭히면 막, 막 화난 정도가 아니죠. 싸워야죠. 내가 은혜를 전혀 못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는데 교회 가니까 장로님이 이상해요. 목사님이 이상해요. 그럼 시험 들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약속했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겠다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저주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속는 겁니다. 대단한 열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속아요. 오직의 축복만 놓쳐요. 여러분 이 답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계속 오니까 육신적인 응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와 힘이 계속 오니까 결국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도 어떻게 됐죠? 감옥 갔잖아요. 그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모함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 이 힘을 계속 누렸던 겁니다. 그 힘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나타났죠. 사도행전 6장 초대교회도 보니까 1절부터 4절에 너무 부흥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자꾸 더 몰려오는데 오히려 더 큰 응답이었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란이 일어났는데 더 큰 역사의 문이 열렸죠. 괜찮은 겁니다. 흩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핍박 때문에 흩어졌는데 안디옥으로 모였는데 거기에 이방을 향한 문이 열리는 교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억지로 위로하거나 힘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의 사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큰 두 번째. 그리고 오직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때마다 큰 갱신하는 내용이 일어났죠. 여러분이 오직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으면 갱신이 안 돼요. 하나님 떠났던 그래서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고 가나안의 약속을 주시고 오실 메시아 약속을 주셨는데 여전히 육신적인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갱신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나, 우리 먹고 사는 거 그거예요. 땅끝을 향하도록 하는데 땅끝을 생각지도 못하는 겁니다. 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감히 계산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근원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갱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갱신할 수 있죠? 초대교회 역사였던 그 역사와 응답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을 찾아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결과로 전도의 문이 열렸죠. 세 번째로 그 길을 따라 제자의 문이 열린 겁니다. 다 말씀 앞에 그냥 시험 들고 있는데 상처받고 있는데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장은 변화되는 겁니다. 이 응답이 일어나는 쪽으로 우리가 갱신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어떤 갱신이 있었죠? 중직자를 세우는데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듣고 또 성령이 충만한 이러한 삶으로 갱신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고 힘을 얻으니까 전도하는 체질로 바뀌게 된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죠? 안디옥 교회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또 선교의 문을 여시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큰 제자의 무리가 모여들게 되고 다 흉년드는 그 시기에 경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갱신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답을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오늘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오직의 축복을 찾으면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너무 어려움이 오거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괜찮습니다. 어려움 괜찮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한 30년 가까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어요. 아직도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합니다. 신기한 것은 성취되어지지는 않았는데 믿어져요. 더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세 번째 오는 응답이 있는데 큰 힘의 근원적인 축복이 매일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게 됩니다. 이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누가가 간단하게 기록한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먼저 쓴 글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결과가 매일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약속된 절기 오순절날 그때만이 아니라 주일날만 오순절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일 이 축복을 누리고 힘을 얻으면 내가 섬기는 교회와 현장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세상에서 무엇에 묶여 있는지가 보이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선포하게 되어 있죠.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고백하는 것이 어떤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오직이라는 답을 가지게 되면 이런 결론이 나오죠. 모든 위기와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나는 오직이라고 하는 이 방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을 것이다. 답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일이 생기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사건이 터지면 반드시 오직의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 또 문제 있는 사람,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괜찮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오직이라고 하는 답을 찾으면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라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만 해도 돼요. 한번 해보세요. 초대교회, 허락교회였던 이 축복이 우리의 산업 현장에 실제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꼭 붙잡으세요. 작은 자인 것 같은데 그러나 큰 힘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의 방법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삶과 산업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었던, 우리가 계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